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5편은 그 한 편만 보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13편부터 114편, 115편 이렇게 하나의 맥락 속에서 볼 때 그 의미를 좀 더 잘 도출시킬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시편 전체의 맥락 속에서 그 구조를 봐야 되고 내용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15편을 오늘 이해하는 데 있어서 113편부터 함께 하나의 맥락으로 볼 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3편을 보면 먼저 이 할렐루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편에서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또 9편에서 할렐루야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끝나죠. 그리고 그 안에 전개되는 핵심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 세계적인, 나아가 전 우주적인 통치를 얘기합니다. 3편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하면서 쭉 전개가 되죠.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관심을 갖고 계신데, 특별히 그분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약자들, 돌봄받지 못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사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질타하고 질책할 때 정의와 공평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특별히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이 율법의 핵심 속에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주변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돌봄받지 못한 자, 소외된 자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정의로 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질타를 했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시편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리고 113편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의 연속성 속에서 개입하셔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4편에서는. 그리고 바로 그러한 분이 너희 이스라엘을 택한 분이고 너희의 통치자시다. 이러한 113편, 114편의 근거와 연속성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5편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9절, 10절, 1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헛된 것에 휩쓸리고 헛된 것을 의지하고 또 그 앞선 조상들이 잘못을 범했듯이 쾌락과 탐욕과 물질에 휩쓸려서 우상과 짝하고 우상의 헛된 것으로 일을 삼고 또 그런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거스리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며 속이고 서로 상하게 할 때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오늘 이 115편의 시편 저자는 이러한 인식 속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인식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 언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시고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들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멈추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을 향한 사실 다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고백과 다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근데 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 그 원하시는 모든 것 속에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징계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그거를 진심으로 원하신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듭되는 경고와 또 하나님의 질책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들을 도외시하고 재판을 굽게 만들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를 오히려 더 고통스럽고 슬프게 만들고 또 그리고 이방 문화 속에서 젖어 있는 어떤 우상과 탐욕의 정신들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런 것들을 행해 나갈 때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런 모든 잘못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일도 하나님은 스스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다라는 인식도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었고 우리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대의만 내세우고 표방했을 뿐이지 그에 합당한 내용을 갖춘 삶을 추구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징계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되새기고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저자는 문 나라의 어떤 그런 그릇된 풍습을 이제는 본받지 말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이 말씀의 고백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표면적으로만 그들의 조상들의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과오처럼 이방 민족은 무조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고 악한 자들이다 라고 딱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그 뜻을 위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우상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이들이 바로 우상, 헛된 것이죠. 다른 말로는 헛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허망한 것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상이. 이 허망한 삶을 추구했어요. 왜냐? 그들은 입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말을 하지 못했어요. 눈이 있어도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즉 외면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어요. 고통당하는 가난하고 약하고 상한 사람들의 신음소리와 울부짖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했어요. 그들의 삶의 채취, 살아가는 어떤 그 향기, 또 그들의 처한 환경의 냄새들을 맡지 못했어요. 손이 있어도 고통당하는 자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만지지 않았어요. 왜? 불결하고 그들은 정죄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들이고 이런 식으로 치부를 했겠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베풀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대하는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일은 우상을 만드는 자들,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과 다 똑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법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체계가 세워지고 국가를 형성한 일종의 민족 국가를 형성한 그런 혜택과 복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랑해도 출애굽 사건의 그 놀랍고 위대함을 자랑해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우상의 속성을 따라서 자신들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냄새 맡지 않고 만지지 않고 걷지 않고 소리조차 내지 않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탐욕만을 채우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지만 그것을 위한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탐욕을 가리고 면피하기 위한 행동이고 재판을 굳게 만들고 이웃을 착취하고 있다면 불공정과 어떤 불균형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도 헛되고 우상과 똑같은 삶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번창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그러니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라라는 것이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 우상을 섬기고 또 세속적 질서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번영만을 추구하고 그랬던 악한 왕들의 세대, 여로보암 계열의 왕들이나 이런 사람들, 오히려 더 번창하고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도 힘이 있고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별로 그들의 업적으로 거론되지 않죠. 왜냐?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원할 것 같았죠.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승승장구하며 살 수 있구나. 그러나 어땠습니까? 결국은 징계가 다가오고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 다 그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여기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 이방 민족이라고 취급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초리로 드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가당하다,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은 하늘의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여러 일들 속에 우리에게 책임과 권한과 자율과 의무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들먹이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선민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고 손을 뻗치지 않고 발이 움직이지 않으면 행함이 없다면 그들은 죽은 자와 방불한 자들이고 우상과 방불한 자들이고 헛된 자들이다. 헛된 것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자임하고 자부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추구하고 그런 눈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보고 듣고 말하고 손을 내밀고 걷고 그곳으로 가고 행하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선량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문제냐?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것이죠. 우리끼리만의 어떤 그런 정서에 젖어서 그 속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그냥 비슷한 것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즐거움을 누리고 나누는 것이죠. 친교라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조금 갈등해야 되는 그런 말과 행실과 행동과 삶의 방향 전환들이 요구되어지고 다가올 때 불편한 겁니다. 행하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 그러려면 불편해지거든요. 지금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교회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나름 선교 헌금도 내고 구제 헌금도 내고 있는데 내가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한테 부담을 주고 우리 공동체에 그런 갈등과 부담을 일으키는 사람이 들어오고 우리와 좀 이질적인 삶의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그럼 불편한 거죠. 대화 코드도 잘 안 맞고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 대화 코드가 안 맞고 좀 이질적이라고 해서 거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문화적으로 맞지 않는 이방 민족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의 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다가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다가가라고 했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라. 너희가 먼저 택함받고 먼저 부름받았지만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섭리와 손길 속에 인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방법으로 다른 민족과 다른 종족에도 개입하고 계셨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달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주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로만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다짐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말로만 떠들고 자신은 거기서 주어지는 육신적, 물질적 만족과 안락만을 추구하고 누리고 있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비추고 내가 과연 합당한 믿음에 서 있는가? 믿음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이것 때문에 불편하고 또 갈등을 겪고 힘겨워도 그것을 감수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인내하는가? 때때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비교도 되고 갈등도 일어나면 화도 나고 힘겨움도 생기고 고민도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갈등하고 고민해서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때 그것이 시원하고 명쾌하고 항상 완벽하지 않아요. 이게 정말 맞나? 이게 하나님 뜻에 부합되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게 뭔가? 괜히 더 힘들고 불편하고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 만족 때문인 건 아닌가? 다양한 고민과 갈등들이 다가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했는데 네 오해야, 네 판단 착오야, 네 어리석음이야, 네가 멍청해서야. 그러니까 그 결과대로 끝.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오판을 내리고 미흡해도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시고 또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이게 충성되게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판단은 어떻게 주어질지 아무도 우리는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때로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다만 주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이고 주의 은혜로 산 것뿐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헛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품과 속성에 부합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신론자들이 얘기하듯이 다 질서와 원리와 원칙과 물질과 자원들을 다 주시고 다 모든 건 너네 책임이다 라고 다 부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물론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원리와 원칙과 어떤 자연에 부여해 주신 질서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응용하게 하신 것이고, 인간에게는 개인의 어떤 자율성과 인격적 개별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율성과 책임성과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삼고 또 그 힘으로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알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로 해서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과 믿음의 또한 소망을 주시고 늘 기도하며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걸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